13절로 15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조,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백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100년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서 아쉽게 느낀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 부족했다, 치열한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00년 살아보시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냐, 언제 가장 보람이 있었냐, 그렇게 묻는다면 사랑의 짐을 지고 그 사랑 때문에 수고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여 뒷바라지하며 헌신했던 그 수고, 이게 행복이었고 보람이었다. 그분은 선생, 교수였으니까 선생으로서 제자를 사랑해서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며 지도한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보람이고 행복이고 자신의 열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청마 유치환 선생은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살면서 일찍이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영감을 주는, 우리에게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여러 연이 지나고 끝에 보면 이렇게 시가 마무리됩니다.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예. 성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의하고 뭘 강조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또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을 뽑으라 하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들어서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사도라고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사랑을 언급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 그랬어요. 여러 가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덮음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흔히 우리 몸을 유기체라 그럽니다. 유기체라 그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떼면 문제가 생긴 거야.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상처를 입는다. 그 몸의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된다. 이걸 유기체라고 그러는 거야. 건강한 몸은 서로 보완합니다. 부족한 부분 감싸면서 피차의 기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인공관절 넣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또 허리 수술을 하고 합니다마는 때로는 그런 수술하지 않냐고 문제 생긴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다른 기능을 강화해가면서 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로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랬잖아요. 물론 이가 없으면 잇몸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잇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잇몸이 이를 잘 보호하고 건사함으로 이가 이 노릇할 때 잇몸이 무난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맛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잇몸이 이를 보존하고 이 때문에 잇몸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역할이다. 그런데 몸이 병들면, 소위 유기체 중에 어떤 부분이 병들면 지체가 고생하고 지체가 고장이 나도 몰라요. 무관심해요. 하나훈 시인이 전라도길에 노래할 때 보면 나 환자 돼서 소록도로 가는 그 길에 썼던 시인데,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그랬어요. 발가락이 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병 아닙니까? 무감각. 요즘은 한센병 그랬지만 전에는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 그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는 거, 이 유기체가 병들면 그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니어도 특정한 운동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몸이 기억을 하고 머릿속에서 지시하기 전에 그 어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반응을 해야 이게 소위 프로, 아주 유능한 선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또 교회에 올라오셨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걸어오셨던, 차를 타고 오셨던, 선 너머 대거리에서 우회전해 가지고 또 조금 가다가 유명마트 지나서 우회전해서 이렇게 머리가 다 기억해 가지고 명령해서 여러분 오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등교하고 하교할 때,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할 때, 어느 곳을 오갈 때마다 두뇌가 다 지시하고 눈으로 확인해서 가기도 하지만은 몸이 기억을 해요. 발이 기억을 해요. 손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향을 바꾸고 핸들을 꺾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요즘 대부분 번호키잖아요. 번호키. 아파트 통로 들어갈 때도 번호키, 또 현관 출입구에도 번호키, 톡톡톡. 목양실 들어갈 때도 번호키. 가끔 새벽에 헌금을 넣어두거나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금고에도 번호키. 그런데 그걸 누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물론 머릿속으로 목양실 입구는 몇 번, 아파트 입구는 몇 번, 물론 머릿속으로 기억하지만, 그리고 눈으로 글자를 보고 확인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두뇌에서 기억해서 몇 번 하고 명령하기 전에, 눈으로 보고 뚜뚜뚜뚜 누르기 전에 나도 모르게 손이 먼저 촉촉촉촉 하잖아요. 벌써 손가락이 뚜두두두 철컥 이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 아니구나. 눈으로만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구나. 물론 머리도 기억하지만 눈이 기억하고 손가락이 기억하고 발가락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고 세포가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양, 연습, 능력, 신비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요즘은 연단하라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연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까 운동선수 프로급에 도달하는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몸의 동작을 이렇게, 축구선수가 무슨 호날두나 메시가 뭐 이렇게 차야 되겠다 하기 전에 몸이 그렇게 반응해야 훌륭한 골키퍼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의 경건이 배이게 하라 이 말. 힘쓰고 애써서 겨우 경건한 생활하는 것 말고, 경건에서 벗어나면 내 몸이 뭔가 이상하게, 경건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게, 경건에서 벗어나면 내 영혼이 뭔가 불안하게, 이렇게 경건이 배이게 하라 이거예요. 습관이 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밴 경건으로 행복하라 이거예요. 나의 경건을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기억하고, 내 영이 기억하고, 얼마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느냐 말이야.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우리가 손이 손노릇을 바로 할 때 몸이 편안합니다. 발이 발노릇을 제대로 해야 몸이 편안합니다. 몸도 건강하고 건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눈이 예를 들어서 파업한다고 해봅시다. 파업.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어디 출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가 파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독한 거 피하지 못해서 삶이 당장에 팍팍해지고, 독한 냄새가 나면 도망가야 될 것인데 도망가지 않아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혀가 만약에 파업을 한다면 먹는 맛을 전혀 못 느끼고 인생의 재미 반감될 것입니다. 먹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될 터인데 씹는 노동이 되고 만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가 파업을 한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신나게 하고 격려하는 음악도 못 듣고, 귀가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소위 요즘 소통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야가 소통하고, 사제간에 소통하고, 부부가 소통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귀가 파업을 해 안 들어요. 답답한 인생으로 잘 나가는, 소위 불통. 지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말이 달라지니까 귀가 파악을 하니까 흩어졌다.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두뇌 활동이 올 스톱하는 거, 요즘 일종의 두뇌 활동이 스톱하면 그게 이제 무섭다고 하는 치매 같은 거, 정전된 세계 마냥 어둠 속을 더듬으며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치매는 본인 스스로는 불행한지 행복한지 모르지만 남이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치매 아닙니까? 우리 몸의 신체 기능 어느 거 하나라도 소중하지 아니한 것 없다. 무시당해 좋을 것 아무것도 없다 이거.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 존귀를 더하사.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뭔가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존귀를 더해주라 이 말이에요. 위로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라 이거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조금 나하고 다르고 부족해도 존귀 여겨주고 그래서 위로하고 그래야 즐거운 행복한 그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끼리 성도 간에 존귀를 더하라. 그것이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 모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의 몸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지체 노릇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체가 지체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그 이름의 모독을 받는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지체 노릇 잘못할 때 내 이름이 이방인 불신자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지체 노릇을 잘 감당해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지만 지체 노릇 잘못하면 주님이 모독을 받는다.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귀히 여겨야 된다. 말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면서 지체된 형제나 자매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피차 지체된 몸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서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이 마땅하거늘 서로 물고 먹으면 어찌 되겠느냐? 여기 서로 물고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치열하게 물어뜯고 싸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치열하게 자기 생각대로 물어뜯고 싸우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서로 세워주라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구원받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듀카하고 제이슨 세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1913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한 100년 사이에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될 때 하고 소득 불평등 사이 연관관계를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치가 극단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같으면 민주당, 공화당, 우리 같으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또 뭔 당이지? 한국 자유당인가? 뭐 하여간 그 당 이런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그러면
경제도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우더라. 그러면 그렇게 양극화되지 않고 소위 중간파가 많아지는, 그럴 때 비로소 경제도 정치도 안정이 되더라. 이 두 가지가 상호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뭐냐? 중산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중간계층, 중도가 많아져야 갈등을 줄이고 소득도 향상되고 나라 정치도 안정이 되더라. 지난 2014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국가 경쟁력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정치인이 세계 97위다. 아프리카 우간다 수준 이하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때 이 평가를 보면서 속으로 한심하네. 대통령을 유시해서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내가 이 자리니까 사람들 하지만 속으로는 니은의 OM 이렇게 말을 해. 한심하네. 욕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그런 너는, 정치하는 사람들 한심하다고 말하는 너는 목사로서 경쟁력이 몇 점이나 되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목사의 신실도로서 너는 몇 점이나 되겠냐, 목사로서의 경건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받겠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니까 입에서 욕이 막 나오려고 하다가 이게 유구무원이구나. 비판하는, 입으로 비판하기는 쉬운데, 말하기는 쉬운데 그렇게 말하는 입 가지고, 입을 가진 이 전체 내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의 갈등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요즘은 이제 1등은 면하고 하여간 최고 수준이에요. 뭐 아까 말씀한 여야 간에, 좌우 이념 간에, 노사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빈부 간에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무튼 조사를 하는지 몰라도 갈등 처리 비용으로 GDP의 27%가 지출된다. 말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좀 쉽게 말한다면 어느 가정에서 1,000만 원 벌어들인다, 혹은 100만 원 벌어들이면 27%, 27만 원을 그 처리 비용으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렇게 때려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벌어들이는데 270만 원을 그릇 새로 사들이는 데 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년에 1억 버는데 2,700만 원을 싸움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그 치료 비용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 지수를 관리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한 30개국 된 국가 가운데 27위, 꼴등 수준이요. 주님은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혼자 무사태평, 피스펄맨이 아니고 피스메이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은혜 받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화평케 되는 그런 도구가 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갈등의 해결자가 돼야 된다. 어떻게?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우리 때문에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커지지 않고 잠잠해질 수 있다. 우리 주님 황금률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 빌립보서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자라게 여기지 말고, 아이고 저놈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시원찮아, 이러지 말고, 배울 것이 있네, 일리가 있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 네 맘대로, 네 성질대로, 네 주관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그러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자유하라. 갈등의 해결자 피스메이커됨으로 자유하고 행복하라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비교의식을 떨쳐버리고 자유하라. 혹 살아가다 보면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나만 좋아하겠습니까? 다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놔두고 네가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럼 그 사람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남의 판단에서 자유하고 네 할 일, 네가 사랑할 일 네가 사랑하고, 네가 존경할 일 네가 존경하고, 네가 이해할 일 네가 이해하고, 그래서 종로를 하라. 소위 이런 것을 얼마 전에 아주 많이 읽혔던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게 그런 것에서 좀 자유하라 이거예요. 소위 그 동식물학에서 요즘 우리 미세먼지니 바다 오염, 물 오염, 공기 오염으로 동식물 멸종 위기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어떤 현상 존재했던 거 100이라면 100에서 한 90% 이상이 줄어들면 멸종 위기 식물 혹은 동물 그런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위기종으로 꼽히는 것 중에 사자, 호랑이, 독수리, 킹, 코브라, 강한 것들인데 왜 이렇게 멸종 위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영역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넘어오면 가서 물어 죽이든지, 내가 싸우다가 죽든지 이판사판이라 이게. 심지어 영역을 지키다 소위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다른 새끼 사자가 보면 어때요? 영상을 통해서 보면 어미사자가 기르고 있는 작은 새끼들을 자기 새끼 낳게 하려고 다 물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멸종 위기에 놓이는 거죠. 심지어 어떤 그림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킹 코브라, 가장 독한 뱀이 코브라잖아요. 그 중에서도 킹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커요. 또 킹 코브라 수컷이 알을 베고 있는, 새끼를 베고 있는 암컷을 잡아먹고 죽이는 거죠. 찾아서, 다른 건 놔두고.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러니 그 멸종 위기가 될 수밖에 더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물고 먹는 싸움이 중요한 이유다.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서로 인하여 얻는 것이 많다. 교회 안에도 서로 경향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틀려갖고 틀려먹어서 안 되겠어, 여기 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의 나하고 다른 그것 때문에 얻는 것, 유익한 것, 교회 안에 유익한 것이 많다 이거예요.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함께 서로 세워주라.
만약에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물고 먹으면 함께 비참해지고 초라해진다. 어떤 신학자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 다 부자로 잘 살게 하지 나사로처럼 헌데를 앓으며 가난하게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사로를 두신 까닭이 뭐냐? 우리 주님의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사로 같은 사람 왜 두느냐? 교회로 하여금 교회 노릇 제대로 감당하라고 부잣집 앞에 병든 나사로를 두셨다. 사실 우리 주변에, 신명기에 보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겠는고로 그랬어요. 좀 더 가진 자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셨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긍휼 없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함으로 긍휼을 베풀도록. 그러니 서로 다른 그리스도인, 서로 다른 모습의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정죄, 비난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라. 얼마 전에 교계 신문에 이런 통계가 실렸어요. 설문,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인데 그 중에 임직자, 우리도 11월 11일 오후 3시에 장로 2, 안수집사 12, 권사 14 임직을 하게 되는데, 임직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청년들이 요청하는 거 수억인데 그 중에 통계를 보니까 장로님들, 이게 주로 교계신문 항상 목사와 장로가 타겟이니까 그리 알고 그냥 들으세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장로 임직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첫째, 기도 좀 짧게 하라. 공중기도. 혼자 기도하는 거 10시간, 20시간도 좋고 공중기도 짧게 하라는 거예요. 그 통계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이 청년들의 모습 속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좀 겸손하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겸손하시지만은 일단 얼굴에 힘을 빼고 웃어야 되지, 얼굴에 무표정하면 그게 교만으로 청년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하고 발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싸우면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떠나게 돼 있어요. 성도가 주님의 몸이거늘 나 또한 주님의 몸이거늘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무시해서 되느냐? 안 된다. 함부로 취급해서야 되겠느냐? 이거.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자유하고 행복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품어주었던 가슴이 기억하는 따뜻한 사랑이 떠오르고,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성김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준 그것 때문에 행복한 추억이 있어야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에 새겨진 감동과 축복, 사랑, 이것이 생각나야 나주를 멀리 떠나갔다도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좋은 기억, 좋은 추억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야 때로 시험에 들다가도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기억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때로 시험에 들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시험 중에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 가끔 철부지들은 신앙의 철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고 교회 가니까 뭐 사랑이 있네 없네, 지극끼리 많이 이런저런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때
교회 안에 큰 어른, 나이 먹은 어른 말고 큰 어른, 그릇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인격의 그릇, 신앙의 그릇, 영성의 그릇, 이것이 크고 깊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다 품는 거예요. 아직 몰라서 그러지 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다 덮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때 철없이 놀 때도 아이고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 아미가 나를 다 품어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그렇게 크신 그릇이 없네. 응? 이런 큰 그릇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쉼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늘 크게 기억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의 부족함, 연약함, 불순종, 불충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넓어져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좀 넓히라. 너희의 인격의 그릇을 좀 함양하고 영성의 그릇을 좀 깊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이 쉴만한 그릇이 되어라. 너를 만나면 네 마음속에 품어지면 그 사람이 상처가 치유받고 소위 요즘 말로 힐링을 받고 말이야. 마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영성의 그릇, 이념의 그릇, 문화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라, 넓혀라 말이야.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넓혀라 말이야. 그래서 서로 덕을 보고 그 마음의 그릇 속에서, 영혼의 그릇 속에서 쉼을 얻고 여유를 얻고 힐링,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우리 산돌교회,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쉼을 얻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큰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